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성별되다 또는 구별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하다,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거룩이 아니면은 응답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이 안 되면 구원도 못 받습니다. 거룩이 돼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하나를 그 진도를 놓치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 공부를 안 하니까 뭐 진도 놓치든 말든 상관도 없어서 제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러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도 하나 놓치면 그 진도 쪽 빠져버리잖아요. 빠져버리기 때문에 다음 진도 나가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상관없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진도 빠지면은 다시 안 하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 뭐 강의한 거 그거 노트도 베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진도가 항상 그 기초가 있는 거예요. 하나 놓치면 다 놓쳐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룩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전체를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룩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이라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십계명에도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신은 엄청나게 많죠. 하나님 만드는 피조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 신들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또 가톨릭 같은 데는 그거는 범신론이죠. 어떤 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이 계신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인도라는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인구가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게 커요. 그리고 강대국이에요. 근데 거기서 G7인가 뭐 하는데도 높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오니까 깨끗해야 되는데 거리 천지가 개똥이고 소똥이고, 천지가 아스팔트 위에도 소구나 뭐 이런 것이 똥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왜? 그 짐승을 섬기는 거예요. 짐승의 신을 섬기고 소신을 섬기고 원숭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개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천지가 똥 싸고 돌아다니고 엉망진창이죠. 우리는 화장실 가면 화장지가 있잖아요. 화장지뿐만 아니라 오늘은 요즘 비데를 사용해가지고 똥구멍 다 싹싹 닦아서 한 푼도 없이 냄새 없이 그러고 나와 사는데, 그 사람은 손가락으로 다 닦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똥 싸놓고 손가락으로 하기야 직권이고 뭐 상관은 없는데 손가락으로 닦고서 그냥 휴지를 문지르고 또 그런 가지고 밥을 다 손가락으로 써 먹어요. 수저가 없어. 손가락 먹어. 필리핀 갔더니 우리가 필리핀 지난번에 갔잖아요. 갔더니 옆에 그 아마 인도 사람의 모양이야. 애기도 같이 와서 그 먹더만은 보니까 다 수저랑 주더만은 그 사람들은 그 필요 없이 손가락으로 다 그냥 주물떡에서 막 먹더라고. 그 손으로 밑 닦아요? 그 손으로 밥도 먹고. 더러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깨끗한 나라예요. 참 이렇게 청결한 나라가 없어. 그래서 그 외국에서 손님들 오면 그 뉴델리 그 수도만이라도 깨끗이 좀 해야 된다 해도 통제할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미 종교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범신론을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거든요. 범신론은 모든 짐승에도 다 신이 있고 어디 다 무생물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범신론인들이에요. 우리는 유일신봉을 하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거 구별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 호렙산이라는 것은요, 이게 신의 산이에요. 이게 신의 산이라고 그래요. 신의 산. 신의 산이라는 게 신의 산. 신이 거기서 이제 만난 산이라 해서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 신의 산을 얘기합니다. 그게 호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한 것도,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40년을 자기 그 이드로의 그 장인 양을 쳤거든요. 모르는 곳이 없죠. 산이 저기 그 들판은 다 40년을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미리 훈련시켜다가 거기다가 넣은 거예요. 그게 무대포로 갖다가 하나님이 갖다 넣은 게 아니요. 그 광야에 대해서, 그 산에 대해서 아주 40년을 거기 살았으니까 얼마나 빠끔하게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데려다가 40년을 거기다 세운 거예요. 40년을 모세가 살던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 데리다가 광야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잘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준비 했다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 준비 없이 사용하면은 다 브레이크 걸리고 가다 중판 메고 맙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 이 모양 저 모양 급속도로 준비시키는 사람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 준비시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자기 스스로가 알고서 하나님을 감당하고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도 그랬어요. 우리는 너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너를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뭔거니?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이 계셔서 나를 감시해야 돼요. 모든 것을 내가 무슨 일 할 때마다 내가 이 거룩한 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기뻐하지 않은 건가? 이것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무슨 말 할 때, 무슨 일 할 때마다 그것이 나를 걸러내줘야 돼. 나를 감시해서, 야, 너 그건 말씀이 어긋나잖아. 너 이것은 아니잖아. 이것은 네 양심이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이 막 걸러내줘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감시해야 그 일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러죠. 무식이 용감한 게 뭐예요? 법을 모르니까 막 제 맘대로 하는 거야. 법을 모르니까. 법 알으면 너 사람 죽이면 너도 죽여야 돼. 이걸 몰라. 모르니까 죽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요즘엔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국가는 아니지만 벌써 한 20년 가까이 폐지시킬 정도로 사형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왕노로 산다잖아. 가서 나는 죽을 놈이니까 막 그 안에서 왕노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한동훈 장관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걔들 다 서울구치소 모아놔. 딱 한마디 하니까 발발 긴다잖아요. 서울구치소가 사형 집행소가 있거든요. 대전구치소도 사형 집행소가 있어요.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 밤중에 통통통 문 두드리면 나오라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데려다 놓으라 하니까 그다음부터 질서가 딱 잡혔다잖아요.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형을 시켜버려야 하는데 안 시키니까 사형 당해도 그냥 그 안에서 왕노릇하고 평생 사니까 그냥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이처럼 감시하는 자가 내 안에서 없으면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감시하는 자가 없으면 육체의 법은 감시하는 게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육체 헌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도덕법까지 합해서 감시를 육체는 해요. 그래 감시에 따라서 가지만
영혼은 영혼의 법이 있잖아요. 그 영혼의 법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나타났어요. 그 영혼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은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합니까? 진리가 해줘요. 진리,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 진리거든요. 진리의 법이 그게 우리의 법이에요. 우리 영혼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 뭡니까? 아니 육체의 법은 사형. 너 사람을 죽이면 사형. 죽여야 어떻게 사형돼요. 그런데 진리는 뭐라겠어요? 진리는 뭐가 진리요? 예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네가 형제를 보고 나가라만 해도 욕만 해도 너는 이미 사형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오명만 풀어도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진리의 법이에요. 이 법이 내 속에서 나를 항상 감시해야 돼. 그래서 잘못하면 회개하고 다시 되돌아오고 이런 것이 안 되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감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세상 신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뭐라겠어요?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막 발발 기라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다는 얘기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거룩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죽으라고 못 보게 하잖아. 내가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게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좋은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교육만 시키려고 해도 성경 공부만 시키려고 해도 못 보게 합니다. 못 오게 참석 못하게 해요. 한다고 해도 못하게 자꾸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들으면 마귀가 제 맘대로 못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마귀가 제대로 못하잖아. 왜? 속에서 내 법이 벌써 걸러내버리니까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행동을 취하게 되니까 법이 우리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해야 돼요. 섣불리 다루지 말라고 거룩히 여기라고. 두려워한다는 얘기는요 아주 거룩하게 그분을 특별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예배 드릴 때도 듬성듬성 그렇게 핫짠하게 하면 안 돼요. 놀이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루 지나다가 무슨 의식 행하고 가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주님을 만나야죠. 엊그제 주일날 저녁에 왔던 놈이 내가 그 뒤에 앉았던 멋있는 놈 가서 만났어요.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보수계단에서 대한 장로교도 있었는데 뭐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할 얘기냐고 그랬더니 특별히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신천지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어디냐 가라고. 다시는 이거 발잡고 하지만 가라고. 그래서 보냈다니까 땀만 찔찔 흘리고 더 앉을 때부터 땀 흘리고 계속 땀 흘리고 있고. 그날 내가 신천 얘기를 잠깐 건드렸잖아요. 건드렸는데 신천지 그놈이 와가지고서 다 땀 흘리면서 저 밖에 가서 앉아서 얘기했더니 땀 뻘뻘 흘리면서 할 얘기 있다고. 너나 하라고. 너 신천지 아니냐고. 그건 아니고 하면서 그 집을 그러더라고. 그렇게 들은다니까. 그들이 그렇게 지들이 죽을지도 모르고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하고는 상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들하고 변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변론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변론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더 들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단을 우리는 들으지 못하게 한다고 막으로 빨강으로 써 있잖아요. 법에 걸려버려요, 저것들이. 가택 침입죄로 걸리는 거예요, 교회 침입으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신천지라면 무조건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못 들으는 거거든요.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들으는 게 아니잖아요. 왜 써놨까지? 가택 침입해요. 교회를 침입한 거거든. 이처럼 확실히 구별된 것이 돼야 되지, 구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망을 짓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야곱에게도 아무에게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니까. 오로지 이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공개한 거예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기 이름을 스스로 공개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나라고 창세기 10장에 얘기를 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갈대우를 떠나라고 했지만 어떤 신인지는 몰라요. 어떤 신인지는 모르고서 떠나러 가니까 그냥 그 신에 떠났어요. 가며 조금씩 하면서 여호와라고 그런 것만 알려줬지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상태가 모세가 와서 모세부터 아니 나보고 거기 가라고 하면 누가 보냈다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누구에게든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권세가 있잖아요. 대통령 이름 되면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름을 공개해 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 이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신들 중에서 구별된 신, 창조주 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신이에요. 어떤 신들 중에서 생명을 주는 신이 어디 있어요? 생명을 주는 신.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신은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아니 육체는 만물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래 영혼도 먹여야 돼요. 영혼도 먹여야 되는데 뭘 먹고 사냐 말이에요. 영혼도 양식이 있어요. 육체에 양식이 있듯이 영혼도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주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데는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래 모세가 와서 들어오니까 너 가까이 오지 마. 지금 누구를 만나냐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천사를 만나고 또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만나도 누구한테 받았어요? 천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천사한테 받았어요. 천사한테 받았기 때문에 천사한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줬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받았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들에서 받았으니까 우리는 자녀예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므로 이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받을 때에 그분한테 가까이 가지 뭐 여호와의 사자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이기 때문에 거룩하거든요. 성도도 거룩해요. 하나님이 함께 오시면 다 거룩합니다. 우리 영혼이 거룩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거룩한 것도 아니고 구원받지도 못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면 이미 성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자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의심한다면 그거 아직도 모르는 거죠. 거듭났다는 얘기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같이 거하는 거예요. 이걸 확실한 경험을 내가 가진 것이 경험을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예배 찬송을 보니까 예배를 거룩하게 찬송을 거룩하게 예배한다고 아까 보니까 그러더만 예배 자체가 찬송 자체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거룩한 찬송을 드리잖아요. 그 길거리 찬양하는 그분들 엊그제도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는 그분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 사람들만 보면 참으로 대단하고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참으로 그 찬양 준 그 은사 하나 가지고
그 숙대 앞에, 이 여대생 앞에, 그리고 대학교 앞에 가가지고 그냥 딴 거 없이 마이크 하나 갖다 놓고 그만 갖다 놓고 찍으면서 혼자 해요. 찬양할 줄 아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듣든 말든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다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여러분 여기서 찬양 드리면서 이게 예배다. 예배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는 그 세상 연설하고 다릅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서 여기서 세상 얘기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부족한데, 그것도 부족한데 세상 예나 들어서 세상 얘기하고 또 무슨 정치 얘기하고 그런 멍청한 짓이 뭐 어디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바쁜데.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설교가 있어요. 예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는 은사가 있어요. 이게 예배가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을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그냥 신자예요.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이 임한 자. 성령이 임한 자. 성령이 임한 방언을 말하면 그 사람은 성도예요. 그러나 신자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와 있는 거죠.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교인이라는 뭐냐 또. 교인이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기 오면 교인이 되죠. 교적 올려주면. 이렇게 달라요. 성도하고 신자하고 구별되고 성도하고 교인하고 구별됩니다. 네 교인이 몇 명이요? 이것은 수없이 많아요. 우리 왔다 간 사람 다 교인이에요. 저기 올렸던 사람은 다 교인입니다. 어린 애기까지 다 교인이에요. 이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거룩한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말해요. 3층에 건물이 있으면 거기 2층을 교회가 쓰면 저건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고 술집 만들어 놓으면 그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술집이라고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피 흘려서 구원한 피가 모여있는 그 장소,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고 그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모임도 있고 학교 모임도 있고 모임이 얼마가 많습니까? 요즘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 모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만 거룩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시험 들으면 안 돼요. 육체는 시험에 들을 수가 있지만 영혼이 시험 들으면 자꾸 자포자기가 이루어지고 영혼이 힘이 없고 좌절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도 천지가 병투성이에요. 왜 그런 거니? 옛날에는 이 타이어가 그 타이어 안에 튜브라고 있었어요. 요즘은 노튜브죠. 요즘은 그냥 타이어 껍데기에다 그냥 바람 넣어가지고 막바로 그냥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튜브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바퀴 그 타이어가 찢어지고 못이 찍혀도 상관이 없어요. 안에 튜브만 빵꾸 안 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타이어는 새 거 갈아 꼈어도 속에 타이어 속에 튜브가 빵꾸 나면 그냥 찌그러들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혼은 하나의 튜브하고 같아요. 그리고 육체는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충만하지 못한 만큼 육체의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 곳곳에 악한 것들이 계속 와서 찌그러들고 어려움이
계속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시험 들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건 육체 때문에 걸려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만이 우리가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과연 거룩이 있는가? 거룩이 충만한가? 이것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과연 충만하게 돌아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긴다. 섬긴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섬긴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을 따라다니는 재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재물이 주인이면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찾아가는 거죠. 봉급을 받아서 100만 원 받았으면 쭉 나래비 써가지고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 돈들이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안 되니까 다른 주인한테 찾아간단 말이죠. 우리 11조라는 것이 나는 이 재물에 대해서 다 하나님 겁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돼서 마음껏 재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주인이 되는 증거예요. 내가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이 구분을 딱 할 줄 알기만 하면은 이거 게임 끝나는데 아직도 세상 발 놓고 하나님 앞에 반나서 재물을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사람이 지금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내가 300만 원씩 벌어와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나왔어요. 교회 구원을 받고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11조를 드리면서 뭐라 하냐? 전에도 300 들어가고 이번에도 300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에는 지가 잘해서 지가 열심히 해서 내 걸로 내가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내가 잘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 거라고. 이게 돈을 구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 돈에 대해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나름이 서가지고 돈 받으면 세상 이제 나는 쓰지도 못하고 다 쩔쩔매는 거지, 돈에 대해서. 이것이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뭐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다른 신하고 구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라는 거예요.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그 재물이 신이에요. 재물 신이라는 만몬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하고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어려운 거죠. 11조라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 덜 돌아간 거예요. 물질만 드리기만 하지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가 마음이 돌아가고 내 생각이 돌아가고 내 경험에도 다 내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릎 꿇려야 돼요. 모든 것이. 그래야 되는데 마음은 안 돌아가고 물질만 돌려버리면 의미가 없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하고 다 확실하게 구별시킬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물질의 주인을 만들어준다. 뭔 얘기 아시겠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갓난아기가 모유를 먹고 이렇게 자라듯이 우리는 예수 입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것이 내 안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주관하고 있어야 되고 나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선한 마음이 항상 나에게 들어있어야 돼요. 물론 세상부터 해야 되죠. 하지만 그런 한 구석에는 우리는 두 집 살림하는 거랑 똑같아요. 육체의 삶도 살려야 되고 영혼의 삶도 살려야 돼요. 두 집 살려면 살려야 된다니까. 두 집 살려야 되니까 복잡하죠. 그러니 이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하는데 뭐가 우선권이냐? 영혼이 우선권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이 안 되면 이게 거룩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까이 오지 마. 네 발에 실을 벗어.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신 벗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외국하고 달라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외국은 신 신고 자빠지 자잖아. 뭐 죄송하지만 자빠졌는데 죄송하지만 일단 신을 신고 들어가잖아요. 요즘 보니까 뭐 그렇지도 않고 쓰리빠 신고 들어가더만. 그러나 우리 신을 신고 벗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세상 것하고 하나님과 구별하는 거예요. 네가 신을 벗으라는 이 모세는 아마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을 아마 평생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구별 못한 게 뭐냐? 무리바 물 사건 때 구별 하나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저 돌을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랍니까? 우리가 물을 내란 말이냐?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한 번을 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석을 쳤어요. 그 한 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아닌데 거기는 직분이거든요.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거기 들어가 천국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는 단의 직분이에요. 직분을 준 건데 그런데 그가 거기를 못 들어간 거예요. 40년을 그 고생을 하고 막판에 가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성경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는 거 하나님 뭐라 하냐? 네가 거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한 번 딱 한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 잘못한 거 한 번 잘못해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에서 너는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어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너는 여기까지다. 한 번 딱 끝내버린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래 모세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거룩을 상실했다고. 너는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 바라보기만 하고 약도 올렸어요. 그 느부산에 올라가면 저쪽에 시내에서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데 저기 땅 너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다니까. 그 정도로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죠. 우리는 모든 삶에서 모든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에든지 항상 거룩이 나를 앞서서 있어야 돼. 그래서 무슨 일을 선택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마든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을 나타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여기 쓰고 어떻게 한다 할 때 건설을 조글조글 하지 말고 내가 알게도 모르게도 지은 죄도 있고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수치도 덮어주시고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해주세요. 이렇게 분명히 거룩을 딱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기 딱 올라쓰고 할 때 찬양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함께 해주세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나 찬양할 때 나도 만나면서 찬양 중에 나도 울게도 해주시고 통곡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마음 좀 어떻게 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고서 써야 되지. 중얼중얼 딴소리 뭐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진실된 마음을 원한다니까. 거룩을 원하는 분이라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만 표현하고, 우리나라가 원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야, 가톨릭은 얼마나 좋습니까? 모자 덮어쓰고 가운 덮어쓰고 이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다녀요. 어린애들. 이게 무슨 이 의식이 얼마나 너는 멍청구리냐고. 거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얼마나 어렵냐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성령이 함께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만나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 나는 엊그제도 죄송할 말이지만 지난번에 대학금 준 게 있었어요. 다 못 받아가지고 이놈 자식이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그때 감기 걸렸는데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요. 감기 걸려서. 그래서 그날 안 되겠어. 하나님이 와서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거 오늘 안 주면 내가 조치를 할 겁니다. 이거 처리해. 내가 세상 법으로 이거 안 하게 나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하도 답답해서 사적인 것도 기도했어요. 사적인 것도 아니지 교회 거니까 기도를 안 했어요. 안 했다가 이제는 기도를 그날 새벽에 나와서 11시 7시가 나와서 너무 막 기침 나오는데도 와서 기도를 했어요. 수술 다 풀렸어요. 다 풀렸어. 그런데 그 상태 다 풀렸는데도 감사를 안 했네. 그래가지고 어제 새벽인가 와서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내가 기도해놓고 이거 다 풀어줬는데 전화 한마디 하고 문자만 보내니까 바로 보내왔는데, 아니 이거 뭐 누가 해주느니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고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회개기도 했다니까. 작은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해준 것도 같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해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감사 못 드렸습니다. 내가 이랬다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돼. 세상 것도 교제를 나눠야 돼. 자꾸 교제를 나눠서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을 인정하라고. 내가 인정할 때 내가 여러분이 기도해 줘도 지금 내가 한 번도 내가 손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나를 수치스럽게 하나님 안 계신다 하도록 나를 거절하지 않아 항상 내 기도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들어주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들어주세요. 한 번도 기시도인데 안 나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도 나가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지정의가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함께 해준 것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게 간증이요. 큰 것이거든 작은 것이든 내가 이런 일 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게 구별된 기도예요. 하나님 인정하라고.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도 된 것 같아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도 쩔쩔매잖아. 쩔쩔매잖아. 어때 누구 자가 아팠는가? 막 열이 팔팔 끓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막 등치가 막 이런데 감기 걸리고 쩔쩔매걸래. 이게 뭐예요?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바이러스 하나만 더 쩔쩔매는데 하나님의 손 보면은 그거 어디다 써먹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다른 신들하고 확실하게 인정을 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고 여러분들이 그런 인정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도 쪽쪽쪽쪽 생각이 난다니까. 생각이 나는 거 계속 여기 들어주시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들어 이거 들어주시고. 그러니 이번도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들어주실 믿습니다. 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지.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라고. 그분은
인격이 있다고, 지정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감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한다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하는 하나님, 내가 너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인데 너가 그게 생명 주는 줄 알아? 이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 부모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부모들이 질투가 있어요. 새끼 잘 키워놨더니, 새끼 잘 키워, 저 혼자 큰 줄 알고, 뽐내면서 엄마 아빠는 다 뒷져다 놓고 푼수 들고 다니잖아요. 질투합니다. 누가 조금 잘해주면은, 애기들 특히 그렇죠. 저 엄마가 이렇게 또 있는데 누가 좀 잘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나 여기가 살란다 그러고. 그럴 때 얼마나 부모가 질투합니까? 이게 질투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저놈의 지가 이렇게 한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나도 질투해요. 사람도 질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질투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너 어른도 관리할 줄 알아야 돼. 이 얘기는 너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도요, 사장도 관리할 줄 알아야지. 사장이 나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장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거기서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 여러분 관리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니까.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질투라고. 자녀에 대한 거룩한 질투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질투. 이런 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한 걸 모르고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 받은 걸 모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준 걸 모르고 그거 쭉 빼놓고 뜰데없는 일만 자꾸 하면은, 야, 내가 너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너 이런 걸 감사하지 않아? 이거 하나님 얼마나 질투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지혜가 있어야 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리가 딱 돌아오야 돼요. 감사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걸 돌아올 줄 알아야 돼요. 안수가 뭡니까? 아니, 야곱이라는 사람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서, 이삭이 안수를 합니다. 야곱에게 안수하고 에사에게 안수할 때 나에게 진미를 갖고 오라고, 가장 맛있는 음식 가져와라고,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마. 그 축복, 마음껏 축복해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왜 그랬어요? 아니 1000마리, 10,000마리, 1000마리를 갖다가 일시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피를 흘려버렸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얼마나 섬긴 거냐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한 마리도 기뻐하는데 1000마리를 갖다가 한 번에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기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지혜만 줄 뿐이 아니라 너 타주마. 이런 것이거든요. 번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근본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섬길 줄 알아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복 주려면 얼마든지 복 줘요. 얼마든지 복 줄 수 있어. 아니 대학교 나와가지고 영부인데 여러분, 대학교 안 나온 영부인들 있었어요. 저기도 대학교 안 나온 영부인 했잖아요. 영부인, 대통령 부인, 대학교 잘 나오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영부인 한 줄 압니까? 아니라니까. 서울대학교 뭐 좋은 대학 나와야 영부인 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쓰면은 영부인도 만들어지고 장관부인도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쓰면 나는 현찬에도 남편 잘 넣으면 되잖아.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과 완전 100% 구별해서 네가 가기만 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안 믿으니까 문제라니까.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자기 지혜만 여기고 자기 생각만, 세상 것만 가지고 막 버벅거리지, 가다가 다 안위감만 못하네. 가다 다 중판매예요. 어떤 사람은 잘 가다가 중간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가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려겠느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가다가 안위 가는 사람들이에요.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세상 것도, 아니야, 야곱이 그 나쁜 짓을 다 해갖고,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갖고 했는데도, 자 나쁜 놈이라 합니까? 아버지를 속아줬다니까? 아니, 자기 큰 아들, 작은 아들을 몰라요? 목소리는 에서인데, 털은 야곱이로구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털은 야곱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속아준다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 내가 복받아야 될 근본을 모르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뭐가 잘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계속 짓눌려야 돼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 의지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혜의 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도 못하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하게 오늘부터는 구별되게, 찬양을 해도 구별되게, 기도를 해도 구별되게, 말씀을 들어도 구별되게, 확실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